작년에 8월 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딸과 나누지 않겠다는 팔순우파의 그런 기사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어린 자식들을 시댁에 맡기고 제가 한 뒤에 5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던 엄마가 아들이 죽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타겠다고 54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의 상속권은 엄마에게 있어요. 그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아들의 사망보험금은 엄마가 받아야 돼요. 친엄마가. 그런데 딸은 자식들을 내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무슨 권리로 죽은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법에 호소했어요. 바다에서 죽어서 시신도 찾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고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랐을 딸을 생각하면, 비록 본인이 이제 젊어서 그냥 애들 버리고 제가 해서 그동안 잘 살았을지라도 이제 감히 그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하지는 못할 듯 싶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내가 엄마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준다고 해도 좀 못 받겠다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이 엄마는 인면수심의 엄마인지 아니면 돈에 눈이 멀었는지 자기 엄마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서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엄마가 받아야 돼요. 그 기사를 봤을 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아들의 상속 권리만 주장하는 비정한 엄마도 있지만, 자식 사랑, 자식 양육에 너무 이게 뜨거워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 잘 되길 바래가지고 교수 아빠가 자기 자식한테는 최고점 97점 이상을 주는 A+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입시 비리에 관여해가지고 수감 중인 교수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정한 일에 같이 관여해서 도와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아빠도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참, 저도 부모지만 부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화가 나죠. 더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당당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일을 볼 때에 참 화가 나요.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좀 겸손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답한 시국에 모 대학의 교수가 제자들이 열어준 이 칠순 축하 모임에서 한 말이 지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당연히 외롭죠. 하지만 나는 자식 출산의 고통도 겪지 않았고 양육의 힘겨움도, 그리고 자식을 교육하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껴주는 제자들이 이렇게 칠순잔치를 마련해 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교수는 자식을 낳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교육했을 겁니다. 그랬으니 그 제자들이 고마워서 스승의 은혜 감사해서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런 교수를 위해서 칠순잔치를 마련해 준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 큰 업적을 나타낸 사람들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그 인물 중에 하나인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식 농사에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식들 때문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큰 업적을 남겼는데 정작 그 아들들은 막내네 같은 자식들, 여러분 다 일일이 모르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부모 맘 같지 않죠. 왜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 농사에 실패할까요?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잘 키우라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키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특별히 내가 낳았을지라도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 양육에 실패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방금 소개했던 거죠. 팔순노파의 경우처럼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도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주변에 있어요. 예전에 더했죠. 요즘에야 뭐 자식들 많이 사랑하고 뭐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예전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 종종 많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부모의 욕심의 도구로 자녀를 키우기도 해요. 이렇게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준이가 제 방에서는 잘 읽었어요. 제 방에서는 잘 읽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어른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읽으려니까 그냥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는지 잘 못 읽었는데, 근데 예준이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엄마들을 꾸짖죠. 그리고 애들 오지 말로, 가지 마, 가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자기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마는 그 사랑이 도가 넘치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정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자식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신실하고 믿음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몇 되지 않은 왕 중에서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가장 악한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한 절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병 나은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느냐? 42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42살이면 오늘날로 하면 60대가 넘은 겁니다. 60대가 넘은 나이 되면 아이들이 다 남의 자식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볼 때마다 그냥 제 얼굴에 웃음이 날 정도로 이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나이에 그 첫 번째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르게 훈육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했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이런 바른 교육과 훈육이 빠져 있었기에 아버지는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충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많이 사랑해 주어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의 젖과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먹어야 그 아이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언젠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아이에게서 문제가 발생해요. 다 장성했는데 청년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 사람에게서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충분히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훈육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사랑만 먹고 자라면 나만 알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어우러지지 못해요. 그러니 아이들은 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적절한 훈육과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로부터는 충분한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면 아빠를 통해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를 아이들의 양육자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사랑, 그 돌봄을 가장 잘하는 엄마만 세우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엄마만 세우면 그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절한 훈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아빠와 엄마를 각 가정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부모의 뜻대로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세 세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세 세대 중에서 어떤 세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두 세대 나오는데 7절 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는 두 세대가 나와요.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동년배 세대를 말해요. 두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행한 것을 목격해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도 맛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을 마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창이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그 30여 개의 족속들을 다 물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평생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세대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세 번째 세대를 말해요. 이 세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세대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잘 보세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 번째 세대에 대한 이런 묘사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안다라는 히브리어를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과 사고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해서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세 번째 세대는 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했어요. 이 말씀 율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세대의 이런 실패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실패 때문에.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실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예요? 부모의 실패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믿음의 부모들이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와 같다라고 봐요.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가르치지는 못한 면에 있어서 두 번째 세대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바로 훈련하지 못했기에 우리 자녀들을, 많은 어린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엔 부모의 자녀 사랑이 부족했고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 사랑이 너무 지극할 정도입니다. 자녀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녀가 근데 부모에게 우상이 되고 전부가 됐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사랑은 했지만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불신앙의 사람이 된 이유처럼 오늘날의 두 번째 세대들도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다 키웠는데, 다 컸는데, 이미 다 커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나와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자녀 중에 지금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있을 이런 쇠막당 이곳에서 훈련받을 이런 젊은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로 사역자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신 사명이죠. 나는 이제 다 장성했고 우리 아이 다 장성했고 나는 이제 늙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 중보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곧 쇠막당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이 할 때는 계속 시험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 기도해야 돼요. 악한 마귀 틈못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이 쇠막당에서 공부하는 그런 부모라면 필히 반드시 중보 기도 사역자로 섬겨야 돼요. 혹 내 자녀는 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고 이 곳에서 이런 훈련 받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그런 분들도 자녀 위해 기도, 우리 교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신앙의 울타리하는 잘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만 책임지고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책임 있는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요즘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돌봤어요. 예전에 옛날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마을의 어른들이 꾸지람하고 혼내기도 했어요. 그래 애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심각하게 나빠지질 않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도 이 일을 안 하고 있고 또 공동체에 있는 어른들도 나 몰라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교회에서 남의 자식 혼내기는 요즘 분위기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 그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쇠막당 세미나 참여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세운 다음에 쇠막당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성공 여부는 부모와 학생들의 참여에 달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 일을 위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쇠막당에 참여하는 우리 부모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한 20세까지 아이들을 교회 울타리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90%가 교회 안 나와요. 10명 중에서 1명만 교회 남고 나머지 다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하나님은 그 생명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한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쇠막 땅을 위해서,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충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